하나님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2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부형들아, 내가 지금 여러분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그들이 그가 히브리 말로 말함을 듣고 더욱 조용한지라. 이어 이르되,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알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히 있는 자라. 내가 이 돌을 박해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그들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가는 중 다메섹에 가까이 갔을 때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치매 내가 땅에 엎드려져 들으니 소리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하니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이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내가 이르되, 주님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내가 해야 할 모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나는 그 빛의 광채로 말미암아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율법에 따라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느니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그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제는 왜 주저하느냐?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그들은 내가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님 내가 주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이 피를 흘릴 때 내가 곁에 서서 찬성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그들도 아나이다. 21절 함께 읽습니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돌아가신 오카눔 목사님이 제자훈련 세미나에서 가장 강조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불광불급. 불광불급.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남들이 보기에 미친 거 아니야? 할 정도로 밤낮 그것만 생각하고 입만 열면 그 이야기가 나오고 때로는 야, 좀 그만해. 지겹지도 않냐 할 정도로 때로는 너무 몰입해 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오해도 받고 심지어는 대놓고 무시하고 욕하고 핍박해도 마치 내 피 속에는 코카콜라가 흐른다 할 정도로 무언가에 미치지 않으면 이룰 수도 없고 이룰 수도 없다. 정말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속에 정말 미쳤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저절로 감탄이 나오게 만드는 한 인물을 발견합니다. 네, 바로 사도 바울이죠. 예루살렘에 모인 그 수많은 무리들이 살기가 등등해서 지금 자기를 때리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데 천둥 같은 고함 소리들을 지르고 있는데 그런데 그 순간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재빠르게 움직인 천부장의 명령으로 로마 군인들이 개입해서 겨우 살게 되었는데
그래서 이제는 안전한 로마 군인들의 병영으로 그 캠프로 들어가려고 하는 찰나에 갑자기 천부장님, 나에게 말할 기회를 주실 수 있습니까? 저는 이 대목을 머릿속에서 그려보면서 제가 그 사건의 현장 속에 상상력을 동원해서 들어가서 그 군중들의 얼굴을 보면서, 그리고 천부장의 얼굴도 보면서, 그리고 그 사이에서 무언가 말하려고 하는 그 바울의 모습을 묵상하면서 정말 바울이 얼마나 복음 전도에 미쳐 있는지 그 마음이 절절히 전해져 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요즘 트라우마라는 말 많이 쓰지요. 무슨 뜻인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바울은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트라우마요? 군중들에게 집단적으로 폭행당하는 트라우마.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게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그게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렵고 끔찍한 경험인지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정말 진저리가 나서 도망치고 싶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지금 사도 바울은 그 트라우마를 극복하고 이 현장을 피하지 않고 오히려 자기를 죽이려고 덤벼드는 사람들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회를 얻어서 자기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내가 변명하는 소리를 들어라, 변명을 하고 있습니다. 변명 그러면 조금 방어적이고 구차하게 들리지만 사실 변명 그러면 그 앞에 떠오르는 단어가 구차한 뭐 이런 게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은 그렇게 비굴하거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변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이라기보다는 변론에 가까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무엇이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미친 사람처럼 보일 정도로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않고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의 그 앞에 서는 그 두려움과 공포도 의식하지 않고 자기의 그 상처와 트라우마도 잊어버리게 만들고 이렇게 담대하게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이야기를 하게 만들고 있을까요? 저는 1절에 그 힌트를 발견합니다. 사도 바울이 천부장으로부터 말하도록 허락을 받은 다음에 이 군중들을 향해서, 저 사나운 폭도들을 향해서 무엇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부형들아, 부형들아. 영어로 보니까 brothers and parents, 형제들이여, 부모들이여. 여러분, 이게 맞는 얘기입니까? 지금 자기 죽이려고 덤벼들고 있는데, 돌을 던지고 있는데, 나의 형제들이여, 나의 부모들이여, 나보다 나이가 많은 당신들은 내 형님들이고, 나보다 나이가 어린 당신들은 내 동생들이고, 우리 아버지 뻘 되시는 당신들은 내 아버지고 어머니입니다. 제발 내 얘기 좀 들어주세요. 이렇게 부형들이여 라고 부르는 이 호칭 속에서 우리는 왜 사도 바울이 이런 상황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미친 사람처럼 복음을 증거하고자 했는지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그들에 대한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저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던 자기의 동족들, 부활하신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다,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선포하고 증거하는 제자들을 때리고 잡아 죽이고 지금도 예수를 거절하고 있는 자기의 동족들을 향한 불타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 재미있는 것은 사도행전 전체에서 이렇게 자기의 이야기를 듣는 청중들을 향해서 부형들이여 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장면이 딱 2장면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장면과 또 한 장면은 사도행전 7장 2절에 나오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스데반 집사의 순교의 현장입니다.
그때 스데반이 대제사장으로부터 말할 수 있는, 네가 지금 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냐, 이야기해봐라 했을 때, 그때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그도 또한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형들이여, 동족에 대한 사랑.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 이 짧은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이 자기 동족들을 향해, 그는 비록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고,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 때문에 자기 동족들에게 오해를 받아서 지금 목숨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미워하지도 않았고 판단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저 사도 바울의 동족을 향한, 자기 형제들을 향한, 자기 가족들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우리에게도 전염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실 수 있으십니까?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내 아버지가, 어머니가, 내 형제가, 내 사촌이 예수 믿어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내가 저주를 받아서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여러분, 이건 얼마나 역설적인 선언입니까?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였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작정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준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얻지 못한다면 나는 기꺼이 세상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고 선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내가 예수님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이거는 그에게 그 세상 어떤 것보다도 끔찍한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 고통을 당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을 오히려 기뻐하겠다. 상상할 수 없는 고백입니다. 미친 사랑입니다. 이 바울의 미친 사랑을 절반이라도, 아니 10분의 1이라도 담고 싶습니다.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들이 내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내 이야기 속에서 역사하시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기만 하면, 아니 나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저들이 나를 찾아와 주셨던 그 예수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저들도 바뀔 수 있다, 저들도 달라질 수 있다, 그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랑과 이 확신을 가지고 바울은 자기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제가 지금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바울은 신학적인 논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논쟁을 통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을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통로입니다. 내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내가 만난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을 교회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간증이라고 합니다. 간증 많이 들어보셨죠? 간증이야말로 가장 효과적인 전도의 통로라는 사실을 지난 2000년 동안의 교회의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야기를 통해 복음이 증거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나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전도이지만
정말 이 이야기가, 이 간증이 효과적이 되려면 잘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기 이야기가 잘 정리되어 있으십니까? 누군가를 만났을 때 1분이면 1분 안에, 5분이면 5분 안에, 10분이면 10분 안에 내 이야기를 전하면서 그 이야기 속에 나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실은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잘 정리된 이야기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의 이야기를 잘 정리할 수 있는지 그 모델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시간이 많이 주어져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난 군중들은 참을성이 없습니다. 잠깐이라도 지루해지면 금방 소리 지르기 시작할 것입니다. 입 닥쳐라! 조용히 해라! 쳐 죽여라! 이런 상황 속에서 한순간이라도 청중들의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고 흐트러뜨리지 않고 계속해서 자기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그 이야기를 끌고 가는 이 바울의 기가 막힌 이야기를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간증을 오늘 우리가 배워서 우리의 전도의 사역의 현장에서, 전도의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간증에는 크게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첫째는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됩니다. 그리고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리가 잘 된 이야기는 너무 듣기가 좋지요. 잘 들립니다. 근데 정리가 안 돼 있으면 듣다가 제발 빨리 끝내라.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냐. 속에서 뭐가 터져 나오려고 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한 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기의 간증이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자, 여기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기의 과거를 아주 간단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간증을 하다 보면 쉽게 빠지기 쉬운 잘못이 너무 과거의 이야기를 하다가, 과거의 이야기하면 좀 재밌잖아요. 그런데 이제 청중들이 따라와 주고 이 이야기가 먹히는가 싶으면 신이 나가지고 갑자기 준비 안 한 이야기까지 막 자기도 어디로 가는지 모르면서 붙여가면서 막 하다가 보면은 막상 핵심을 이야기해야 될 시간에는 벌써 끝날 시간이 됐는데 하고 부랴부랴 핵심을 이야기하지 못하고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서론을 아주 간단하게 이렇게 정리합니다. 나는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다. 자기가 어느 성에서 태어났는지 이것을 이야기하는 순간 저놈이 촌놈이 아니구나. 굉장히 그 당시에 지중해 연안에서 가장 번성했던 도시 가운데 하나에서 태어났구나. 그 다음에 내가 가말리엘의 휘하에서 율법을 배웠다. 가말리엘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순간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은 그게 무슨 이야기인지를 다 알아들었습니다. 다소에서 태어나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으면 정통파구나, 제대로 배운 유대인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이 두 가지 자기소개를 통해서 이미 필요한 얘기 끝난 거예요. 거기에 어쩌고 저쩌고 내가 몇 살 때 뭘 했고 이런 얘기 전혀 없죠. 그 다음에 내가 그런데 율법에 너무나도 열심히 있다 보니까 내가 당신들처럼 정말 율법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어서 그 열심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던 사람이었다. 자, 여기까지가 자기의 과거
훈련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이렇게 자기 이야기를 간단하게 정리해서 묘사하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과거의 이야기가 내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라는 걸 자랑하고 싶어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내가 이제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전에 내 모습이 어땠는지를 정직하게 이야기하는 시간이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게 과거의 이야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야기는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기 예수님을 만나는 이야기. 갑자기 다메섹 도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감옥에 가두려고 달려가고 있었는데, 그때 갑자기 호련히 하늘에서 엄청난 밝은 빛이 나에게 비쳤다. 내가 깜짝 놀라서 말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런데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나랑 같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빛은 보았는데 그 소리는 듣지 못했다. 그리고 그 음성은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서, 제가 언제 주님을 핍박한 적이 있습니까? 네가 핍박하는 그들을 핍박하는 것이 나를 핍박하는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시면서 자기에게 네가 지금 나를 핍박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깨우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만나야 됩니다.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이 이야기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예수님을 만나서 내 삶이 변화된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없으면, 남에게 들은 이야기만 가지고는 우리는 절대로 능력 있는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다 전도자예요. 여러분이 얼마나 전도를 잘 하시는지는 맛집 갔다 온 다음에 알 수 있어요. 이야, 어느 식당에 갔는데 너무 맛있어. 막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그 열정을 가지고 예수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는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할 때는 거기에 자연스럽게 힘이 실려요. 열정이 실려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내가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정확하고 아름다운 표현을 사용해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어 하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가? 이 예수님 만난 경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내가 누군가를 만났을 때, 당신 왜 교회 다녀? 나 예수님 만났기 때문이지. 예수가 밥 먹여줘? 도대체 예수 믿는다는 게 뭐야? 라고 했을 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내 삶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이 간증에 있어서 마지막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 Before, After. 여러분, 우리가 Before, After 어디 가면 제일 많이 볼 수 있죠? 네, 이 강남 일대 많습니다. 어딜 가도 이렇게 배 나오신 아저씨가, 그 다음에 날렵하게 돼 있다든지, 얼굴에 쭈글쭈글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확 펴졌다든지, 뭐 이런 사진을 붙여놓고 Before, After. 그걸 보면서 와,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믿고 내가 어떻게 달라졌는지에 대한 간증이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빛을 보고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그의 삶에 즉각적으로 두 가지 변화가 있었어요. 첫 번째 변화는 무엇이었냐면 눈이 멀어버렸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직가에 있는 집에 가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아나니아라고 하는 형제가 와서 그의 눈에 대고 안수를 하고 기도를 하니까 성령께서 임하셔서 그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 이건 굉장히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의 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을 향한 시선이 잠시 눈이 멀어야 됩니다.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이 계속 세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세상의 것을 보는 눈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 와서도 계속 저 사람 입은 밍크가 진짜냐 짝퉁이냐, 저 사람 시계는 얼마짜리 차고 있느냐, 이런 거 눈에 띄기 시작하면 이게 아직 준비가 안 됐다는 걸로 아셔야 돼요. 정말 예수님을 만나고 싶으면 예수님 만나러 오는 그 순간 우리의 눈이 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터치해 주셔서 우리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벗어지고 우리가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도록 우리 눈을 가리고 있던 것들이 벗겨져 나가야 됩니다. 우리 눈에 욕심이 벗겨져 나가야 되고, 내 안에 있는 탐욕이 벗겨져 나가야 되고, 세상적인 가치와 세상적인 시각, 세상적인 관점이, 그 기준이 벗겨져 나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에게 눈이 멀므로서 일어난 변화는 무엇입니까? 그는 너무나도 주도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자기 의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눈이 멀었기 때문에 그는 이제 누군가 이끌어주는 대로 끌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여러분, 마치 베드로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셨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3번 대답했을 때 그 베드로의 사랑의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이제는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전에는 네가 네 마음대로 다녔지만 이제는 사람들이 너를 띠띠워서 너를 이끌고 갈 것이다. 너의 인생이 어쩌면 네 생각대로, 네 방법대로, 너의 주관대로 살아왔던 인생이라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래서 어쩌면 인생은 수동태다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그렇게 이끌림을 받는 인생이 될 것이다. 이렇게 삶의 주도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 맡기는 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가 갖는 것이 아니고, 주님,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그렇게 자기 인생을 맡기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께서 내 삶을 이끌기 시작할 때 내 삶에 어떤 역사가 일어났는가,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예수 믿은 다음에 내 삶에 나타나는 간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 믿고 비포 애프터가 없다. 여러분, 억지로 만드실 필요는 없습니다. 만들 수도 없습니다. 없는데 있는 척 할 필요도 없습니다. 비포 애프터가 없으면서 남들이 다 애프터를 이야기하니까 나도 뭔가 얘기해야 될 것 같아서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위선적인 종교인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냥 정직하시면 됩니다. Be yourself. 있는 모습 그대로. 그렇게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오히려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여러분의 삶에도 비포 애프터를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이 확실한 비포 애프터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 아니 평생은 말고 몇 년이라도 교회 다녔는데 예수님 만나서 변화된 나의 간증이 없다. 비포 애프터가 없다. 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그런 분이 계시다면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세요. 그냥 just wish 정도가 아니고 간절히 구하십시오. 주님, 날 좀 만나주세요.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부르시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주님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찾는 자에게 결코 외면하시지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주님, 저를 만나주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할 이야기가 있지만 아직 적극적으로 담대하게 하시지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저는 이 시간에 여러분들을 새로운 신앙의 자리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주님, 제가 기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아니 어쩌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조롱받고 웃음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도대체 이 상황에서 무슨 소용이 있을까? 라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만이 답이야. 예수님이 당신의 인생의 이
이 심각한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열쇠를 가지고 계셔라고 말하는 것이 씨도 먹히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지라도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 기도하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이야기가, 나를 통해서 일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꼭 화려한 성공의 이야기일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잘 됐다,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성공했다, 그런 성공의 이야기일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도 간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나도 성공해서 예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간증을 해야지 라고 하는 마음을 품고 계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계시는 예수님의 이야기는 여러분이 오히려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날 때 오히려 더 강력하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예수님을 드러낼 수도 있습니다. 성공의 하이웨이를 달리고 있든지 울퉁불퉁한 시골길을 덜커덩거리는 경운길을 타고 지나가고 있든지 상관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강력하고 영향력 있는 간증은 평범한 사람들이 이 지지고 볶는 일상 속에서 경험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내가 매일매일 경험하는, 너무 힘들었지만, 어제도 자식 새끼 때문에 철렁 가슴이 내려앉았지만 그래도 주님께서 내가 책임져, 걱정하지 마, 네 아이가 너의 우상이 되지 않게 해야 돼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나로 하여금 자녀를 향한 나의 욕심을 내려놓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이야기. 내가 사업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지만, 정말 죽을 것처럼 고통스럽지만, 그리고 여전히 빨리 상환해야 되는 부채의 압박은 나를 덮쳐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주여 살려주십시오 기도할 때 내 마음속에 알 수 없는 평안을 주시고, 해낼 수 있어, 나는 반드시 할 거야,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는 그 주님의 능력, 그 주님의 도우심. 상상할 수 없는 아픔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국의 소망이 나에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환하게 웃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우리가 이야기할 수만 있다면, 오히려 우리의 평범한 이야기를 통해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미국에 가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어떤 세미나에서 듣고 참 충격을 받았어요. 미국에서 새롭게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누구를 통해서 예수 믿었는가? 빌리 그레함 같은 그런 위대한 전도자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가? 아니면 TV 틀기만 하면 나오는 그 수많은 TV 이반젤리스트들, TV에서 설교하는 그 사람들의 설교를 듣고 예수를 믿었는가? 우리가 보면 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예수 믿었을 것 같잖아요. 근데 놀랍게도 새롭게 예수 믿은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 믿게 된 사람들은 5%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95%는 누구를 통해서 예수를 믿었느냐? 자기 가족, 자기 친구, 직장 동료, 우리가 이름도 할 수 없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을 통해서 95%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우리 푸른나무교회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너무나도 놀라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신 사람들이고, 특별한 은사와 재능을 주신 사람들이고, 특별한 삶을 살아오도록 인도하신 사람들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푸른나무교회에 모였을까? 저는 어쩌면 이 푸른나무교회에서 땅끝까지 이르러 문화와 예술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자고 하는 이 교회 안에서, 그리고 신촌에 있는 청년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20-30명의 청년들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며 신촌에서 문화 공연을 통한
복음 전도의 꿈을 꾸던 청년들이 이곳으로 와서 시작한 이 교회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과 같은 이런 전도자의 꿈을 꿀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나 하나 위로받고 나 하나 예수 잘 믿어서 그냥 우리 가족들 다 구원받고 이 정도 신앙생활하고 가자고 여기에 모인 것이 아니고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특별한 전도의 사명을 갖고 계신 분들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최근에 정말 저희들이 너무 사랑하는 우리 김수미 집사님이 먼저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저는 논산훈련소에서 또 여러 교회에서 그분이 간증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21세기에 어쩌면 빌리그레암 같은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가장 탁월한 복음 전도자가 될 수 있는 분이시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고 많은 기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신 것 같습니다. 너무나도 아쉽게 너무 일찍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분은 지금도 그분이 뿌려놓으신 그 수많은 전도의 씨앗들이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를 보면 얼마나 김수미 집사님의 영상이 많이 올라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또 저에게 연락을 합니다. 심지어 오늘 새벽에는 브라질에 계시는 어떤 선교사님이 메시지를 주셨어요. 그러면서 김수미 집사님의 영원한 팬인데 자기 부모님도 정말 열렬한 팬이었는데 너무 아쉽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김수미 집사님의 아들과 며느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을 수 있도록 11월 1일부터 제가 작정기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 메시지를 받으면서 와, 오히려 우리 김수미 집사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더 강력하게 지금 전 세계에 걸쳐서 복음을 전하고 계시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예수 믿고 변화된 삶이 있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유튜브에 계속 떠오르는 쇼츠 중에서 김수미 집사님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들과 함께 다시 보고 싶습니다. 보여주시죠. 한 5년, 6년 전에 어느 분을 알게 돼서 지금 압구정 푸른나무 교회를 다니면서 목사님 설교가 뼛속으로 들으면서 하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제일 먼저 아무 그동안에 못 느꼈던 게 모든 게 첫 번째가 감사해요. 범사에 감사하다. 정말 감사해요. 하찮은 것도 내가 주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기도 그것도 감사해요. 그런데 감사하면은 사람이 어떻게 변하냐면 친절해져요. 돌이켜 하나님을 알고 나서 돌이켜보니까 왜 나는 그렇게 친절하게 후배들에게 못했나. 이게 자꾸 바뀌어지는데 예를 들어서 마음이 즐겁고 편하고 신간이 편하고 감사하니까 얼굴이 달라요. 얼굴 피부 색깔이 달라져요. 아침에 눈 뜨고 딱 거울 보면 얼굴이 화사해졌어요. 아무리 그전에는 뭐 짜증스럽고 힘들고 막 저녁에 팩을 2겹을 발라도 아침에 딱 보면 여기 이마에 미간에 주름이 착 지는데 아 이거 화장품 이거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어 그랬는데 대강 바르고 자도 마음이 편하고 자기 전에 어떤 때 목사님 저 누워서 기도하면 안 되죠. 누워서 도는데 워낙 피곤한 게 돼요? 그냥 누워서 이렇게 치고 아유 주님 오늘 너무 감사해요. 오늘 메탕을 띄었어요. 무사하게 착해서 감사해요. 주님 저 잘게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리고 골아떨어서 자요. 그러고 일어나면 얼굴이 막 확 펴요. 예수 믿고 나니 내가 이전에 잘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잘하게 되었다. 이런 어쩌면 평범한 이야기이지만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던 우리 집사님 생각하면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는 우리가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였으면 좋겠습니다.